오늘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여쭙니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내용이 24장 4절부터 25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말씀 뒤에 26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24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네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과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심판 전까지 기독교 공동체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와 증거는 세상 끝까지 지속된다. 이 얘기가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끝까지 견뎌내라. 이런 내용이 24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제자들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해가는 내용인데 오늘 2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원문으로 보면 산통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산통은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 가지고 오는 진통이죠. 진통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하지만 산통을 느꼈다고 해서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 길게는 30시간 이상 진통하는 분들도 있고 며칠씩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산통이 있다고 해서 정확히 어떠한 시기에 아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아기가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때에, 이러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9절의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배교, 분쟁,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어서 11절로 가면 이런 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계속 12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랑이 식어 냉랭해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14절을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흔히 종말의 세대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 안을 그냥 편하게 종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종말이긴 하지만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그래서 흔히 이 시기를 말세라고 부르는데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입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가 원문을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게 딱 선언됩니다. 그리고 그 선언 뒤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그 목표를 위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는 유대 땅 안에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유대 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리적 한계, 인종과 민족의 구분 없이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파됩니까? 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교입니다. 현대교회에는 여러 모임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동아리처럼 취미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혹은 취미를 위한 모임이라면 조금 곤란합니다. 여가 생활은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동호회,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관심사를 따라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재미있고 많은 유익을 주는 줄 모릅니다. 그곳에서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보다 더 세련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은 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그런 모임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이 부수적으로 붙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교회가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선교입니다. 둘째로, 말세에는 선교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말세에는 선교로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게 종말 그 자체, 아니면 그 바로 종말이 이르는 전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5년 넘게 지어지던 성전, 그리고 계속 지어지고 있는 웅대하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만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충영교회당 건물이 무너질 거다라고 선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나서서 막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충격, 이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충격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제자들은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성전이 해야 할 사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자유롭게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언젠가는 쇠락합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수명이 있습니다. 보존과 복구를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 예전처럼 사람이 살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경복궁 가보셨죠? 경복궁 안에 조선시대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옛날 사대부 기와집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또 그곳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가요?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 또 많은 유럽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그곳에 여전히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그 기능을 다하면 건물은 사라지거나 그 용도와 쓰임새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힘차게 뻗어나가서 여전히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의 원문을 다시 한번 제가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온 세상이라는 말과 사실은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같은 개념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온 세상은 공간적인 개념이고 그 공간적 개념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싹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간을 확 펼치셔서 모든 온 땅에 예배할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 예배할 온 땅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눈에 보이던 그런 눈에 보이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확 넓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헬라어를 통해서 언어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또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었듯이 오늘날의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건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어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 온 세상을 교회로 삼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배드리는 그 그림이 우리의 마음에 잘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 건물을 또 짓겠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언젠가 또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선교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불씨가 옮겨붙어서 활활 타올라 우리 교회가 지어진 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눈에 보이는 건물뿐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선교의 일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말세에는 선교하는 교회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말세에 제자들이 관심을 두어야 되는 부분은 종말에 대한 예상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어떻게 끝까지 견디느냐,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무성해진다, 번성한다, 아주 무르익는다 이런 뜻인데요. 마태복음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매우 심각한 결말을 맞게 된다, 이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3절과 13장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들의 최후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불법이 무르익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디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으로 그분을 늘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박해도 그 견디는 자의 충성을 꺾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말세는 견디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선교는 우리를 견디는 자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전도를 하면 누구의 믿음이 좋아집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 믿음이 좋아집니다. 선교를 하면 누구의 믿음이 강해집니까? 선교를 하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선교를 하면 선교를 하는 교회의 믿음이 강해지게 돼 있는 게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믿음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하게 되면 든든한 영적인 동지가 생깁니다. 선교지는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참가하면 영적 전우가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침묵한다고 해도 사소한 문제로 틈이 생겨 갈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지만, 그런 분들도 같이 선교에 다녀와서 함께 영적인 동지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 있다면 그것은 9절의 내용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교회를, 제자들의 공동체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는 세상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처럼 여겨짐을 당한다,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나를 여겨준다는 건 굉장히 기쁘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세상이 왜 미워합니까?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겨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세 성도가 깨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환난 중에도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말세 우리가 할 일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견딜 수 있는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 주일이라 오늘만 선교에 대한 결단과 결심을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선교의 기회가 열려 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마음에 확신이 될 때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할 수 있고요,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에 동참하실 수도 있고, 또 단기 선교에 동참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온라인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단기 선교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전혀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이번 온라인 단기 선교 때 20대부터 70이 넘으신 분까지 다 같이 참여하여 온라인 단기 선교를 진행했고요. 특별히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참여한 한 분은 저희 교회 성도인데 네덜란드에서도 직접 온라인으로 선교에 참여해서 통역으로 또 섬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연결하고 결합할 수 있는 온라인 단기 선교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다 보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길 뿐 아니라 믿음의 도전도 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결단하고 결심해서 목회의 길로 들어선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자신이 하던 일을 정리하고 또 그 선교지로 가서 중단기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는 우리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기간은 선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의 시간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